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 거기 주부안에 보면 순서지 안에 성경구지 또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이 올 한 해에 귀한 교훈이 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예, 좀 춥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말씀의 지경이 넓혀지는 교회. 예, 이 말씀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장한다. 그럼 무엇을 성장해야 되느냐? 또 무엇이 성장해야 되느냐?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잘 안 변한다라고 성장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랬어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했다고 해서 별 변화가 없더라 그렇게 단념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 어떤 해보다도 올 한 해에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자라고 성장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보람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얘기 있는데 어릴 때 거의 제가 다 키웠거든요. 집사람이 일하고 저는 또 공부하고 또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은 잘 못하지만 옛날에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잘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 아들은요, 태어나가지고 엄마보다도 아빠를 먼저 불렀습니다. 물론 저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빠를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얼마나 세뇌를 많이 시켰습니까? 아빠를 먼저 불러야 된다고 아빠 그렇게 하니까 제 정성에 그래도 보답하는 마음 가지고 엄마보다도 아빠를 먼저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자라가는구나, 그런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자랄 때, 성장할 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장하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성장되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성장될 것이 많지만은 다 종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꼭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 성품, 섬김. 이 세 가지가 성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에 믿음과 성품과 섬김이 성장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간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 예.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랐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정도로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부분이 자랐느냐? 10절에 보시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란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는 의미는 여러분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이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지식이 자라갈 수 있는가?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자. 예. 하나님 말씀의 영의 양식이잖아요. 영적인 우유가 아닙니까? 영적인 밥이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신령한 젖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특별히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영양소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마시고 듣고 그리고 또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져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품이 자라가야 한다. 예, 여러분 성품이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1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열매 속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 성품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품의 열매. 그럼 이 성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구체적으로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맏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예,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다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란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숨을 쉬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놓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더라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예,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또한 로마서 13장 14절은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보면 당상간에 입는 옷이 있고 당하간에 입는 옷이 있고 하급 관리가 입는 옷이 있고 고대 사회에서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신하들이 입는 옷이 있고 종이 입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 이 말은 그리스도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성품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은 무엇이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이다.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갖춰야 되고 우리가 맺을 열매가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성품과 열매를 종합해서 딱 9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그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런 이 9가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온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즘같이 힘든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양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는 것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절제가 잘 안 돼요. 조그만 유혹이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속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 사랑하는 것보다 용서하는 것보다 미움이 올라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주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 같이 따르자.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예, 우리 능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내 능력으로는, 나의 실력으로는, 나의 본성으로는, 나의 믿음으로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너무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으로 감동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자라가기를 원하고요, 오래 참음이 있기를 바라고,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절제하는 그 열매가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감동됨을 되면서,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자라가야 됩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성김이 자라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김의 삶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오셔서요 한마디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 소망, 믿음, 축복, 천국, 영생, 위로, 평안, 기쁨이라는 그런 은혜를, 그런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겼기 때문에, 주님의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야 된다. 믿는 자들은, 제자들은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 성도를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서 발을 씻어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섬길 때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섬김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면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갑니다. 아, 주님의 섬김이 이런 거였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섬김이었는가.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부모님이 되고 이러면, 우리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섬김에 대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께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구나. 우리가 자녀들을 한번 섬겨보면 그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섬기면요, 우리를 위해서 섬겼었던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는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이 벌어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진정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거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섬기신 것들은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섬길 때에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기면 우리에게 축복이 주어진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축복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또 사업장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축복도 주시고 필요하다면 또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런 축복들을 주십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섬김을 통해서 이런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섬기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음이 자라가는 그런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그 어떤 한 해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품이 자라가고 섬김이 자라가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새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성품이 자라게 해주시고 섬김이 자라게 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간절하게 물어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더욱더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성품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감화감동 시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성결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진정한 위로와 보람 있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축복 누리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려 믿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고 성품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섬김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성장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